네,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7월 16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50편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까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시편 후반절에 들어와서요. 거의 한 2주 동안 우리가 지금 시편 130편 또 140편대를 보고 있는데 거기는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주 굉장히 이렇게 짜임새 있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네 부류를 나눕니다. 네 부류. 세상을 네 부류로 나누어서 그 네 부류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 네 부류 중에 마지막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네 부류를 한번 보시죠. 제일 마지막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오. 첫 번째, 세상의 높은 곳에 있는 것들, 세상의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에서, 높은 데서. 하늘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도, 존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2절 보십시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천사의 무리, 그 천사의 군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3절 보십시오. 해와 달, 천사, 영적인 존재뿐만이 아니라 영적이지 않은 존재들, 이 물체죠, 그죠?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도 달도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4절에 보십시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높은 데 있는 것들, 영적인 존재, 천사도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해도 달도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시고 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왜 찬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그들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도 창조물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자, 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땅에 있는 존재들. 7절 보십시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다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불과 우박과 8절에 보시면요.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불, 우박, 눈, 안개 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 왜요? 왜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모든 것들. 바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생물들, 우박, 눈, 안개, 불, 그리고 광풍, 산, 작은 산, 과수, 백향목, 짐승, 모든 가축, 하늘을 나는 새.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늘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걸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높은 곳에 있는 것들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므로. 땅 아래에 있는, 하늘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왕들도 고관들도 재판관들도 심지어 처녀도 총각도 노인도 아이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그 큰 걸 하면 아주 이렇게 사람을 압도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산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높은 나무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큰 바위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태양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달을 섬기는 사람들도 별을 섬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큰 소, 들소 이런 걸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약하니까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소는 다른 자기보다 힘센 것을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불어넣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강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달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산을 섬기고 바위를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심지어 어떤 소 같은 것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자, 14절 보세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높여주십니다. 성도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자기를 드러낸 존재,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어제 말씀처럼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어떤 시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뿔을 높였다는 말은 그들을 잘 대해 주셔서 세상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세상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지 않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해 줄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그게 에스더 아닙니까? 느헤미야 아닙니까? 다니엘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을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경례를 복 주시고 그들의 밥상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다시 이 우한폐렴이 퍼져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